처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땅이 세워지던 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그분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즉 하나님이 마음 안에 꿈꾸고 디자인하셨던 모습이 하나하나 창조의 세계에 무에서 유로 펼쳐질 때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던 그 주님의 그 영광,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이 가득 담긴 채로 각양 모든 만물들이 하늘과 땅과 온 우주와 그리고 모든 바다와 육지와 그리고 모든 생물들과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 기쁨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 모든 창조의 꼭 심볼처럼 이렇게 딱 중심에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과 그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질서와 조화가 오직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그분의 그 영광을 온전하게 흠없이 드러내던 바로 창조의 그 첫 순간들 말이죠. 그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만족하시고 하나님 마음 안에 그래 맞아 그거야 라고 하시며 가장 기뻐하셨던 아름다운 첫 창조가 그렇게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에 쫙 펼쳐져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에서 그 아름답고 완벽했던 보시기에 좋았던 바로 그 모든 창조의 꽃에 해당하는 그 사람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모든 가장 가슴 아픈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쁨이었던 사람의 타락과 그 범죄는 악한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참 주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자유의지를 그만 가장 순결하고 순전해야 할 그 순정을 그 사단 악한 자에게 팔아넘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며 온통 이제는 무질서와 광란의 한복판 슬픔과 저주의 세상 역사가 그냥 펼쳐지는 그런 아비규환의 세상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하나님 여전히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던 때에 그 마음 잃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여주신 구원의 크신 역사 내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는 이 피조 세계 모든 만물과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류 역사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끔찍하고 소망이 없는지를 역사 내내 펼쳐 보이는 그 절망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그 구원의 그 크신 사랑과 그 놀라운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그냥 끊임없이 그 반역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진행돼가는 역사의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쫙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웅대한 사랑의 드라마를 이루게 됐죠. 그리고는 주님은 그 참 끝없이 그 죄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가는 수많은 가슴 아픈 이 현장 속에서 주님 그 정말 어둠 가운데 별빛처럼 그렇게 궁창에 빛나는 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 남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선택한 무리들의 그 생명 강줄기가 또 역사 한복판을 흘러가는 중에 주님의 마음을 정말 감동시킨 아주 그런 몇몇의 장면들이 있죠. 그 중에 저는 단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때 그 순간처럼 이 타락한 세상 안에 하나님이 그 비극적인 그 운명을 안고 태어난 인간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의 원형이었던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저는 창세기 22장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유명하고 잘 아시는 사건이죠. 그것은 바로 22장 1절이 이렇게 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이 불러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그 표현대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그동안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이끌어 오신 이제 아브라함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주님이 이제 그 평생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그의 그 아슬아슬해 보이는 그의 연약함과 불가능한 그의 삶을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와 임마누엘의 그런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오셨던 여정 끝에 그 노련한 장인의 손이 마지막 그 조각가의 그 손길이 마지막 완성의 마지막 그 정을 이렇게 때리고 그리고 마음에 흐뭇하여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만족하실 만한 그런 수준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를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빚어내신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온전히 이제 주님께서 이제 드러내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혹독한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100살에 난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의 믿음에 응답을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말입니다. 그 이삭이 이제 늠름하게 자라서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10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난 자식이요 불순종을 해도 귀한 자식인데 순종밖에 모르는 이삭과 같은 아름다운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 같은 시간이 꿀 같은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장성한 그 아들을 두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천지에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의 일생에 자신을 꽉 짜서 하나로 표현하라면 이삭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주님도 아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그것도 독자 이름을 콕 찍어서 이삭 그를 데리고 주님 너 다 안다. 너의 마음이 어디에다 쏟아져 있는지 안다. 너에게 이삭이란 존재가 너의 전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너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지? 너 그 아들을 저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 산에 올라 거기서 그를 번제라 함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에 살라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 혹독한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이 보인 태도를 구구절절 다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그는 곧바로 3절에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듣고요. 그 밤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아침 일찍입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두 종을 데리고 그리고 아들 이삭과 함께 번제에 쓸 아들을 태울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자기가 있던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고 갔을까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끝내 드디어
그 모리아산에 오릅니다. 방해가 될까봐 두 종이 방해가 될까봐 두 종은 산 밑에다 떨고 두고 아들에게 나무찜을 지우고 그리고 이제 그 앞세우고 그는 불과 칼을 들고 아들을 잡고 태울 불과 칼을 들고 그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가다가 문득 늘 아버지가 항상 제사를 드리던 모습을 보아왔던 터인지라 장성한 이삭이 모를 리가 없죠. 아버지, 내 아버지요. 그 번제할 양은 불과 나무는 여기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항상 먼저 제사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제물이잖아요. 번제할 양은 어디 있죠? 앞서가던 아들이 장성한 아들이니 느낌이 이상한 거 알지 않겠어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가장 이 제사의 핵심인 그 어린 양, 번제하여 죽여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죠?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갑작스런 그 질문에 툭 튀어나온 말이 있습니다. 일생 믿음의 길을 여정을 걸어오는 동안 보이지 않는 그 길, 두렵지만 믿고 따라간 그 길에 항상 이러다가 죽지, 이러다 끝나지 싶은 그러한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고 가면 언제든지 거기서 경험했던 바로 그 경험이 툭 튀어나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일생을 통해 그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 바로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하고 난 뒤에 드디어 이제 얼마 안 가서 거기 모리아산에 올랐을 때 거기에 그 돌단 위에다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다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번제할 양은 어디 있죠? 하고 묻던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대답했던 아브라함 아버지가 긴장된 얼굴로 아마 무슨 끈인지 아마 자기 허리띠면 허리띠를 풀어서든지 바로 그 아들을 결박을 합니다. 장성한 아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죠? 꼭 양을 잡을 때 양이 잠잠하게 죽기 위해 태어난 짐승처럼 반항하지 않고 잠잠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듯이 바로 이삭이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는 제단 나무 위에 놓고서 드디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한 장면이 11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저는 이 장면이 그대로 처음 창조하시던 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탄복하셨던 주님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날 이후로 가슴 아픈 배신을 당한 이 세상과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첫 창조 때 창조 전부터 꿈꾸시고 디자인하셨던 하나님과 우리를 지으셨던 원래의 그 꿈 말입니다. 우리를 지으시되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쏙 빼다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던 원래 하나님의 꿈 말입니다. 그 꿈이 이 기가 막힌 이 저주받은 반역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숱한 시간을 흘러오는 동안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따라 나선 이 불가능한 죄인이었던 아브라함의 심령 안에 무슨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믿음의 결국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동을 안 하실 수가 없는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조카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동을 하셔서 그만두라. 이제 그만하라. 내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감동을 하셨던 그 장면 말이죠. 모리아산 정산 그 장면. 그 결말을 아시죠? 주님이 이삭을 바치지 못하게 하시고요. 아들을 바치려다가 다 잡은 거나 마찬가지죠. 자식을 바치는 애비의 마음을 경험했던 아브라함. 순종밖에 모르는 자식을 향해서 그 목에다 칼을 들이대던 찌르던 아브라함 애비의 그 마음 말입니다. 자식 바치는 애비의 마음을 알았던 주님이 그를 말리시고 못 바치게 하시고는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숲에 걸린 그 양을 순양을 한 마리 발견하고 아들 이삭과 함께 그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약속해 오셨던 하나님의 그 희생양에 대한 그 비밀 말이죠. 언젠가 이루어질 바로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또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죽어야 될 이삭을 대신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으시던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설명이 아니고 설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슴에 자식을 바쳐본 애비의 마음에 부어지던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나중에 그 아들로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무심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예. 내 자식 못 바치게 말리시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너덜너덜해질 만큼 고난의 쓴 잔을 받으시고 채찍에 온 몸이 갈기갈기 찢긴 채로 뻘거벗긴 채로 그 악랄한 죄인들의 발악에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른다고 그리고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의 마지막 순간 절규하면서 죽어가시던 아들을 외면하시고 모리아산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못 바치게 하시더니 하나님 아버지는 친히 당신의 아들을 바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끝내 드러내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줄까요? 누가 깨달을까요? 자기 생명과 같은 아니 그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나의 처절한 나의 존재를 보고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귀로 듣고 할 지식으로 아니고 주님 내 심장으로 주님께서 받아들이도록 성령께서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셔서 하늘아버지의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받게 하시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분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에 우리 하늘아버지를 감동시킨 사람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주를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 배신하고도 버리지 않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고백한 말입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브라함을 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탄복하신 주님은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산 언덕 이 제단을 말이죠. 주님 세상 역사 가운데 길이 기념할 바로 예루살렘 성전 터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신 주님의 가장 큰 기적,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영혼 안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바로 그 기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바로